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약한 것들 다 감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항상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서 좋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기도대로 선포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낄 수가 있고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리자.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는 대상이 없이 무엇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너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자녀들 무엇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생선이면 생선, 떡이면 떡,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할 때는 구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찾는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지 찾을 수가 있지. 뭐 아무것도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가끔씩 물건을 찾을 땐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잘 못 찾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에게 약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약이 떨어졌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찾아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아내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여보, 찾는 게 뭡니까? 아니, 혼자 있으면 제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고서는 찾는다고 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되고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그만둔 김대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올 때 제가 보니까 기도를 모르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늘 주여, 한 시간 내내 주여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 거기 벽에 붙은 것, 우리 교회 표와 3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3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분명하고 또 목표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숙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참 습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항상 종이에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종이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조장님이 성령께 물으면 다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한 번 해서 응답이 없으면 2번 하고, 또 오늘 응답이 없으면 내일 또 하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종이에 적어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역장, 조장이 되었을 때는 구역 식구들의 명단을 가족들까지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적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읽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기만 하는데
1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신도로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 모든 교구 식구들을 조별로 쭉 적어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타자기로 쳐서 제가 맡은 조가 14개 조였습니다. 14개 조의 구역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명단을 다 적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 맡은 교구의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2시간은 훨씬 넘었습니다. 주의종은 하루 3시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3시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기도의 숙련공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지 내 기도가 초점이 맞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더라도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물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지 초점이 맞고 내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아프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다 아픕니다. 나는 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에도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그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앉으면 그날 할 목표를 적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목표를 적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토요일 날 신방할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신방할 곳 2곳 설교 준비. 그날 금요일 날 또 철야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철야 설교 준비, 주일날 말씀 준비. 이번 주부터는 또 특세가 있기 때문에 특세 강의한 준비. 그렇게 6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할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적은 걸 가지고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잘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저절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매상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11조가 이번 달에는 얼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나오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1조 50만 원 이상 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석 달이 지났는지 석 달 다음에 저한테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자기도 하고 이 가족도 하고 자녀들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11조 100만 원 이상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부터 하려고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 따라 11조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초신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닙니다. 기도를 듣더니만 야, 나도 저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11조 1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고는 야, 목표가 참 무섭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결심이 세야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에는 내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 목표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세우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따라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심이 있는 목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자.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아버지 악한 자로도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는 어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이것과 병행된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늘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후하시고 넉넉하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뭘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째째하다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째째한 사람이 나에게 뭘 들어주겠느냐?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는 상대방이 마음이 후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많아야 됩니다. 마음만 좋아가지고 됩니까? 도울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도 후한 분이시고 도울 만한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마음도 후한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 두 마음을 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참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낙담과 절망하는 마음과 참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지었습니까? 내가 부모입니까? 왜 이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어이가 없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모은들, 들에 있는 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이들을 300만이 되는데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야외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내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논리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미국에서 64비트짜리 슈퍼 닌텐도를 사달라고 했을 때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32비트짜리 닌텐도를 사준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새 걸 사달라고 하느냐?
아주 그 앞에 혼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를 스포일 하는 것이다. 너를 망치는 것이다. 아빠는 돈도 없고 사줄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식탁에서 졸르고, 침대에 있으면 누웠는데 졸르고, 화장실에 가면 문을 열고 졸르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뜨기가 무섭게 졸랐습니다.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놓고 제안을 했습니다. 영환아, 한 달 동안 집에서 그럼 기도를 하자. 한 달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너는 포기하고 아빠한테 이제 달라는 얘기를 안 하겠느냐. 아들이 제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닌텐도를 얻기 위한 집에 가정, 한 달 동안 특별 가정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안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눈을 뜨고 봤더니만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슈퍼 닌텐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나다를 떠나올 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LA에 왔는데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가서 봤습니다. 이분이 봉투를 하나 건네주고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보았더니 그 속에 돈이 1,0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아이와 함께 나가서 슈퍼 닌텐도를 사주고 게임팩도 2개를 사주었습니다. 100불밖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900불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아들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판단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짧은 논리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기도할 때는 나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구하는데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모든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문 두드리는 자가 네 옷을 그렇게 더럽게 입었구나, 깨끗하지 않으면 안 열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조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돌보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때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내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받자 말자 멀리 갔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모든 걸 탕진을 했습니다. 돼지를 쳤습니다. 돼지를 쳤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도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가서 돼지를 쳐도 안 주고 저 집에 가서 돼지를 쳐도 사료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 배가 고플 때는 이를 악물고 살아보자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다,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먹을 거는 제대로 먹지 않느냐, 굶어 죽지는 않지 않느냐.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집을 향했습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늘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 아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그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끌어안고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도 참 감사한데 아버지는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새벽 6시 나가서 부르고 낮 12시 나가서 부르고 오후 3시, 오후 5시 1시간 남았는데도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을 불러 우리 밭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오후 5시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할 일꾼은 새벽 6시에 나가서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서 또 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안 써주면 그날 일당을 못 얻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내가 오늘 일한 것만큼 계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오후에 나가가지고 1시간 남은 시간에 나가가지고 장태 가본 것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각에 대가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일꾼은 새벽 6시에 이미 다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인은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심이 여러분 뼛속 깊은 곳까지 사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삶을 살자. 12절 말씀은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선지자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고 유교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기소불욕 물시의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대교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이방인이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힐렐과 삼매, 당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삼마의 학파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힐렐과 삼마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외발로 들고 있을 동안에, 한 발로 들고 있을 동안에 유대교의 가르침이 준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마에는 그 짧은 시간에 유대교의 핵심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힐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힐렐은 탁 듣고 있더니만은 바로 여기 있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싫은 것을 그대의 친구들에게 권하지 마시오. 이것이 모든 율법이며 나머지는 논평이요. 이것을 힐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교도는 그 말을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받고 싶은 그것을 남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나 역시 주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면 남에게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집을 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달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엄격하게 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외모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더라도 항상 잘 대하라고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슨 헌금을 많이 하거나 우리 교회에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비밀스러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섬겨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의 복을 받기 원하면 나도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순서의 중요성을 늘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는 베풀겠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느냐? 받기를 원하는 만큼 베풀라고, 네가 먼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 보고 나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참 선을 베풀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빚을 갚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의 인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기독교인의 인격입니다. 넉넉한 기독교인의 성품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인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방법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인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고치고 이기적인 마음을 고쳤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속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무속 종교는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 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빌어주지 않겠다. 무속 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를 내면 우리 인격과 사람됨을 묻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 인격을 갖추고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또 같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성품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후하고 넉넉한 분이고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세상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조그마한 것으로 세상의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뼛속까지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